없나이다. 아멘. 지금 장면은 야곱이 아들 12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상고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에 아주 굵직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야곱이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장자 축복권을 받게 되었는지,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에 갈급함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갈구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굵직한 사건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은 자기 형한테 자기 형을 속여서 파축한 것으로 장자 축복의 명분을 산 것.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을 형 대신 받은 사건. 이 두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빼앗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야곱의 긍정적인 면으로 야곱이 영적인 것을 갈급해했구나. 그래도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통하여서 선택받았음을 아마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 축복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 것은 좋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방법은 항상 그 야곱의 이름처럼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자꾸 잡으려고 했던 거죠. 누가 잡으려고 했던 겁니까? 내가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갈망함으로 야곱은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삶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야곱의 그 몸부림의 결론은 항상 뭐였냐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삭과 좀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가 앞서서 이삭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이삭은 어땠습니까? 순종하며 살았죠. 그냥 순응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겠거니 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물을 빼앗으면 빼앗기고 다른 데 가서 또 오물을 파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전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야곱이 참 많이 차이가 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 우리는 이삭과 닮지 않았고 누구랑 많이 닮죠? 야곱과 많이 닮습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조바심을 내죠. 우리는 뭔가 내가 뭔가 움켜쥐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내 손에 있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아무리 나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아무리 그래도 내 현실이 지금 막상 부딪히면 나는 어때요?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 내 머리로 뭔가 작전을 짜고 해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야곱의 태도를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이스라엘 칭호는 바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이기지 못하는데, 나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데, 내 이기적인과 내 자만심조차 이기지 못하는데 누굴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이기다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룩한 칭호를 받게 되었는가? 오늘 같이 상고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베델 사건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뭐가 됐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그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삼촌 라반네 집을 가라라고 해서 라반네 집을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그 장면을 잠깐 가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시면 베델에 잠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꿈속에서 이런 꿈을 꾸지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것이 다윗이 본 그렇게 유명한 사닥다리 꿈이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형이 쫓아와서 자고 있는 중에서도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까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야곱입니다. 고난이죠. 고통이지요. 그것도 헛된 꿈을 꾸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내 것으로 성취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꿈으로 만나주십니다. 즉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뭐가 보입니까?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뭡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사닥다리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통로가 바로 그 사닥다리예요.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 통로가 뭐예요? 이 사닥다리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야곱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티브로 사용하셔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자, 4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누구예요?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거야. 그런 참 이스라엘이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다. 지금 나다나엘을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거야. 근데 나다나엘을 뭐라고 칭하셔서요? 참 뭐다? 이스라엘이다.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거야. 그러면 참 이스라엘인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보지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충렬 집사님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충렬아 그럼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신기한데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네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런데 네가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볼 거다 이거야.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신기한 게 있다 이거야. 더 큰 걸, 더 놀라운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참 이스라엘에게 진짜 보일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인자 위에,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본 사닥다리죠. 야곱이 본 사닥다리 위에 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로서 유일한 통로로서 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된 야곱 그거와 마찬가지로 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볼 놀라운 사건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할 것을 볼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 축복의 통로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즉 야곱은 구약시대의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로 모형으로 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오직 그곳에서만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본 이 야곱은 그렇게 선포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2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약속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을 보세요. 28장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직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조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직 그 하나님이 아직도 아직 뭡니까? 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이 약속을 듣고 라반네 집에 갑니다. 그러나 그 라반네 집에 갔을 때 야곱은 라반이 몇 번이나 자기를 속이는 것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라고 일을 해도 어때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레아를 먼저 주더니 또 속여서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헬을 주고 그런데도 또 일만 시키고 자기 남은 게 없고 이러다간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또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들을 모으려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신풍나무와 보드나무와 그것들을 이제 꺾어다가 양들이 교배를 할 때 그 앞에서 그걸 보게 하지요. 그래서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이 나면 그거는 내 양이 되고 흰 양은 바로 삼촌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단풍나무 보드나무를 이렇게 꺾어서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태어나는 양들이 다 전박 양이 되더라. 그래서 다 누구께 됐더라? 야곱께 됐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그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진짜로 전박이 양들이 다 났을까요? 신비한 어떤 미신처럼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시죠. 전박이 양, 분명히 흰색 양들이 교배를 했는데 태어날 때는 뭐가 태어나요? 전박이 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전박이 양이 올라타는 것을 꿈에 보여주는 거예요. 흰색 양이지만 전박이에 뭡니까? 유전자가 있는 양이 올라탄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끊임없이 야곱은 자신의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축복은 결과적으로는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죠. 또 나중에는 그 부인이 또 야곱의 그 라반네 그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족들을 신앙적으로 건사도 아직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 우상을 품고 살아요. 야곱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부유함과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으로 계속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고집과 그 생각으로 계속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삭과의 태도를 비교해 볼 때 확연하게 이삭과는 다른 삶입니다. 이랬던 야곱이 변화되는 시간이 오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야복강가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32장에
창세기 32장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드디어 나오죠. 야곱은 가나안 땅을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어났던 그 모든 재물들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자 한 거예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도 이 마음이 어때요? 야곱은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들의 하인들과 또 처자식까지 다 보냅니다. 세 대로 나눠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불안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죽음의 고난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궁극적으로 그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던가요, 야곱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홀로 남았는데도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이죠.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넘어지고 끝까지 버팅겼더니 너 힘세다. 너 이스라엘이라 하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시던가요? 아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씨름을 할 때 그 천사가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안 넘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죽어도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꺾이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어떻게 하죠? 너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 나에게 축복하지 않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마저 지금 자기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걸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마저 떠나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지금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는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저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죠? 형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 자입니다. 내가 뭔가 붙잡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뭘로 하라? 이스라엘로 해라.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을 이겨 이스라엘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 칭호를 받는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 구원받는 것도 내가 뭔가 붙잡고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또 내가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는 몸부림을 칠 때는 이스라엘 칭호를 받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될 때는 어느 시점입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재산으로, 나의 모든 열정을 가지고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이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18장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붙잡는 그런 갈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갈급함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우리가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구절들인 것 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다 와야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딱 변화되자마자 갈급한 심정으로 당신이 아니면
나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뜻대로 살며 그분에게 순복을 하며 그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자마자 또 그래서 자기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에서를 만났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야복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누구의 관계가 회복됐죠?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즉, 그 두려운 죽음의 공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없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이게 순복을 해야죠.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된 야곱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불순종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서원을 할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베델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베델까지 올라가다가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겜이라는 땅이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잠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근데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또 다행히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딸 디나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와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야곱이 이미 물을 엎질러 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 포경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디나를, 세겜이 그래서 자기 모든 나라 남자들을 다 한날에 한밤에 그냥 싹 다 포경수술을 시켜버린 거예요. 할례를 시킨 거예요.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신음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칼로다가 다 싹 살인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야곱이 이것을 소식을 듣고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깜짝 놀란 겁니다. 딸 디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아들들은 또 뭐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잠깐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35장입니다.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약속한 베델로 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무엇을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안에 뭐가 계속 있었어요? 우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곱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또한 그 큰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감격으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칭호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집에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그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그 약속을 했던 그 모든 서원들과 또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기며 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하는 일 가운데 야곱이 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그냥 뒷수습만 하셨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 직접 나타나서 징계하시거나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야곱이 뭡니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이제는 태도를 바꾸시고 너는 나와 약속한 베델로 가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시는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답게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의 그 구습의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도 상관없어요. 뭔 상관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잘 인도하시면 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마땅히 약속한 그 예배나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약속한 그 모든 소원들과 또 모든 우상제물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걸림이 전혀 내 마음에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걸림이 없다면 그건 그 신앙에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징계받는 게 싫으시죠? 고난받는 게 싫으시죠? 저도 싫습니다. 힘든 게 싫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되 성실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구나. 게으른 아버지는요, 징계도 안 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든 내비둡니다. 귀찮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만약에 진짜 성실하시고 정말 사랑 많으신 아버지라면 반드시 징계하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9편 75편입니다.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같이 한번 묵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시편의 고백은 이럽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다?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답게 만드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재촉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채찍질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될 때까지.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있으니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한번 가보세요. 47장. 이스라엘이 됐어도 자기 형 에서 앞에 갈 때도 어떻게 갔어요? 두려워서 막 무릎을 꿇고 막 기어갔죠. 그랬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고된 삶, 한번 야곱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형한테 쫓겨
라반한테 속임을 당해. 그렇게 도망자가 돼. 또 그렇게 부자가 됐지만 또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평생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 그래서 어떻게 좀 됐다. 이스라엘 칭호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싶었는데 딸이 그렇게 돼. 아들들이 그렇게 산을 저질러. 나중엔 그 아들들이 또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 그 사랑하는 아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또 팔아넘겨. 그렇게 몇십 년을 또 그렇게 아들의 행방도 모르고 살다가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험악한 삶을 산 거예요. 고된 삶을 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처절하게 살아요?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면 좀 불쌍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험악한 삶을 살고, 정말 자기 말로 그래요.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험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 47장을 보십시오. 47장 7절입니다. 형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겁내고 그렇게 힘없이 나갔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로입니다. 파라오 왕이에요. 감히 파라오 얼굴도 쳐다볼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 앞에 서서 야곱이 첫 만남에 이렇게 하죠. 7절부터 제가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뭘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 파라오. 그냥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되는 그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축복을 합니다.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네가 도대체 몇 살이기에 나한테 지금 축복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나의 삶은 고통스러웠고 고난이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성실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빌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힘있게 말한 거예요.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야곱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니라. 당당하지 않습니까? 담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약속한 겁니다. 너희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들은 어느 집에 가든 축복을 빌라. 만약에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에게 뭐 험담을 하고 그래도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라 이거야. 비굴하게 굴지 말라 이거야. 담대하라 이거야. 당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답게 영적 이스라엘답게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어라 이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49장 24절. 요셉의 wal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계속 축복을 할 때 누구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자. 아까 베델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험악한 삶을 살고 그 모든 연단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나의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깊이 있게 깨달은 야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들에게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거고 바로에게도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48장입니다. 사도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입니다. 48장 14절. 자기 손자에게 축복을 하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구나. 그 모두 험악한 삶 속에서 누가 자기를 이렇게 성장시켰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다. 이스라엘답게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 그렇구나. 그때그때마다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때그때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 기르시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나를 건지시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은 그 말로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가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하며 깨달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또 나의 그 환난을 하나님이 건지실 거예요. 그리고는 내 마음 안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또 하나 내 마음 안에 깊이 있게 체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사용하라고요?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랬다는 거야. 아브라함 내 할아버지가 내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대. 본토지체 아버집을 떠나라고 하더니 진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하셨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너무 겁이 나서 팔아넘겼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을 도우셨었대. 환난 중에서 아브라함은 내 할아버지를 도우셨었대. 이삭이 야곱을 팔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우물을 계속 나게 하셨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삶 속에서 뭘 받고 있어요 지금? 험악한 삶 속에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자기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닥친 겁니다. 근데 그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도우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도우시는 걸 깨달으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런 험악한 삶들이 모이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구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지금 내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하준이를 낳고 제가 낳은 게 아니죠. 제 아내가 낳았죠.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글이 하나 딱 있어요. 하준이를 딱 갖자마자 제가 바로 일기장에다가 하준이 이름을 그 임신 맞습니다. 확인하자마자 그날 밤에 하준이 이름을 줬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자를 풀이를 해가지고 하준이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는 제가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하준이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이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있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친구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 앞에서도요? 바로 앞에서도요. 바로는요, 인간적으로 지금 야곱을 부러워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은 어때요? 감옥이 들어가고 지금 바로한테 지금 도움청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바로는 뭐예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앞에 가서 뭐 한 거예요? 당신은 축복 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담대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 눈이 열리셔서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게 나를 꺾으신 하나님, 이 사람도 꺾어주세요. 나를 이 험악한 삶 가운데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실 수 있고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만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오늘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담대하게 축복한 그 담담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에게서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